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14장 10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지경, 언약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은 그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노아의 셋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란데 그 하체를 보고 나가서 그 형들한테 흉을 봤어요. 그 한 가지 일로 함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이 이제 그 거하는 땅, 가나안 민족이 거하는 땅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리겠다 약속을 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아주 기름지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치부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30대를 지냈고 40대를 지냈습니다. 근데 눈 감았다 떴는데 70대가 됐어요. 아직 70대가 덜 됐지만 좀 가부를 해서 가부를 하면 70대가 됐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많이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거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이 땅에 왔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국민유지에 갑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은 국민묘지에 있다고 하는 긍지를 가집니다. 그런데 별별 없이 이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북한에 빚고, 일본 사람들이 왔을 때 일본에 빚고, 아직 기회주기로 살던 사람들은 매국노라든지 나라를 팔아먹은 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어디 가서 피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한번 짧게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렇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잠깐 왔다 가는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잠깐 살다 가는 것인데, 잘 살았어, 멋있게 살았어, 신나게 살았어, 이러고 기분 좋게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죽기 싫어서 애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산 것보다 더 긴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민족들에게 땅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농사하면 농사가 너무 잘 되고, 과일을 심으면 과일이 너무 번성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잘 되는 걸 가지고 이 가나안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은 틀려요. 그런 걸 가지고 우상에 갔다가, 여러분 보세요, 산수에다가 큰하게 차려놓습니다.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머리도 갖다 놓고 뭐 과일도 그냥 제일 좋은 거 갖다 쫙 차려놓습니다. 조상 먹으라고 차릴까요? 여러분, 죽은 조상 먹으라고 제사 차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잘 차려야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는 거지요. 잘 차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작물이 잘 되게 하고 우리 국민이 잘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몇 년이냐? 430년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온 산지에 산당을 짓고, 이 나라 보세요. 산당을 짓고 그냥 거기 가서 절하고 금색 칠해놓고. 여러분 보세요. 이 불교를 믿는 나라는 아시아족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 불교를 믿는 나라들 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도 악착같이 그걸 믿어요. 그걸 고수를 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제가 여러분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죠. 430년간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려면 간단해요.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애굽에서 애굽인들을 전염병으로 싹 진멸시키고 그 땅을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면 돼요. 제 생각으로. 제 생각.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도들이 어떻고 내가 민년 신앙생활하고 이런 거 하나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자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늘의 상달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조상으로부터 언약을 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 고초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정탐하는 기간이 40일 동안 가서 두루 살펴보고 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조 왕조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이 선조시대 1590년에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김송일, 허성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일본의 통신사로 파송이 됩니다.
근데 이 통신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일본에 갔다가 1년 동안 일본을 두루 다니고 일본의 천황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선조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죠. 외국에 갔다 왔으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황윤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전하, 일본에는 무기를 실은 배와 군사들을 잔뜩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저들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같은 사람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전하, 저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낌새를 죽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임금이 일본에 갔다 온 두 놈이 서로 보고를 다르게 하는데 이게 참 환장하겠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봅니다. 그 일본의 그 도요토미 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왕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겠느냐? 그 사람을 만나왔으니 그 사람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그자는 눈이 빛이 나는 것이 탐욕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눈매가 날카롭다는 거죠. 그리고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약간 빠지게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생겼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자는 눈이 쥐는 같고 조그만 눈이 쥐는 같고 얼굴은 원숭이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두려워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신하들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누어가지고 쌈박질을 합니다. 우리 편이 맞다, 니네 편이 맞다, 서로 쌈박질을 합니다. 황윤길이라는 사람은 동쪽이고, 그리고 김성이라는 사람은 서쪽입니다. 그래서 서쪽이 신하들이 더 많고 높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황윤길이 보고한 것은 허당이고 김윤길이가 보고한 것은 옳은 보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띵까당 기생 노름이나 하고 궁궐에서 그냥 장구치고 북치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진왜란. 7년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온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같이 있어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잤던 두 사람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극과 극이에요. 그런데 오늘 12명의 지파를 대표를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이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과 그 우선들이 받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앞에 눈에 닥치고 여러분에게 닥친 것을 어떻게 판단하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나면 에이 그때 좀 실수했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것은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입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 한쪽은 메뚜기, 한쪽은 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를 성경엔 먹이다, 우리의 먹이, 우리의 먹거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다른 성경, 전에 있는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메뚜기라는 평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고, 민수기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광야를 지나서 절각 꿀이는 땅, 가나안 땅, 그냥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땅을 보고 와서 두 패로 나눠서 서로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3장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것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서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좋지요, 하지만 안 될 거요, 이 단서가 붙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거 어려울 거요, 좋지요, 하지만 그거 어려울 거요, 꼭 이런 단서가 붙어요. 이거는 망조입니다. 망조. 좋으면 좋은 거로 끝내야 되는데 좋으나 그것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은 분명해야 됩니다.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이 끊고 돼. 좋은데 아니고 안 좋은데 좋고,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섞으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음란입니다. 두 가지를 섞는 것, 한 가지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를 섞는 것을 성경에서는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라고 평가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가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다.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투시합, 저는 권투시합을 해보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상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업부장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 포항제철 거기 그 다음에 한진중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그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내가 기가 죽어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백발백중 당합니다. 근데 내가 기를 딱 살려가지고 내가 받은 내 눈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건 뭐냐면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을 압도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저들에게 비한 거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이죠. 권투 선수들이 탁 심판이 시작할 때 딱 둘이 모아놓고 이 손가락으로 찌르지 말고 여기 가운데 치지 말고 이 뒤통수 치지 말고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박스 그러면 떨어지고 해라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때 눈싸움이 벌어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한 사람은 상대방을 피합니다. 눈을. 그럼 진 거예요. 벌써 상대방이 딱 만나서 눈싸움을 했을 때 눈싸움에 지면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기네들이 봐도 뭐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 말. 싸워보지도 않고 가서 보고 그들 몰래, 정탐꾼이라는 건 뭐야? 간첩이잖아요.
그들 몰래 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몰래 숨어 다니는데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를 어떻게 아냐요? 싸워보지도 않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니까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거주민을 그 땅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삼킬 정도로 그 땅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야, 이 땅은 너무 풍져서 너무 풍족해서 누구든지 와서 감히 살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거인들을 봤다. 안악자손 거인들, 키가 큰 거 육축장성이죠. 이 삼손이 육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들만큼 큰 사람들이 거기서 왕래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생긴 거는 그렇고 키가 쬐끔해, 짝달막해서. 그래서 미군들 옆에 있으면 이 어깨 밑에도 닿지 않죠. 그런데 키 큰 놈이 덩치도 이런 놈들이 배가 쑥 나와가지고 다니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어떻게 이것을 차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점령하는 걸로 내가 싸워서 내가 점령하는 걸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전을 짓자고 우리가 올해 들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실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놓으면 얼마나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 교회 성전 짓는 걸 위해서 전세나 여러분 집을 담보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목사님 전세금 이거 단데 목사님 이거 전재산 성전 건축에 쓰세요 내놓을 수 있으신가? 전 그런 거 내놔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놓으시오 이러지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른 받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기쁜 마음과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우리는 망했다. 아니 애굽에 살 곳이 없어서 그래도 도대체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서 저들한테 맞아 죽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인도했느냐. 안 될 것 같으면 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대장을 세우고 우리들의 대표를 세우고 우리들의 왕을 세우고 우리들의 장군을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꿈도 꾸고 마음속에 꿈도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꿈은 잠잘 때만 꾸어지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희망과 포부가 생깁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아멘하고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나 같은 게 뭐 되겠어? 이러고 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 번 다시 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때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런 네 병이 나음을 받을지어다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면 눈을 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면 똑바로 쳐다보고 무엇을 줄까 하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면 피하는 거예요. 뭘 시킬까봐 무엇을 내놓으라 할 때에 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면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쓴 마라의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좀 메추라기를 그냥 홍해에서 몰아서 갇힌 중에 메추라기를 갖다 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보다도 못해. 아유, 택도 없는 소리. 이건 안 되는 소리야. 왜 안 되는 걸 가지고 된다고 우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요. 남 때문에 갔다 온 사람이 이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게 안 갔다 온 사람은 막 무조건 들이대는 겁니다. 남 때문에 거기 못이 믿게 bek혔고 대문에 빗장이 믿게 달렸고 기아가 믿게고 막 떠들어댑니다. 갔다 온 사람은 가서 보지도 못했잖아요. 대문도 멀리서 보고 그래서 못 봤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난 갔다 왔는데 그런 거 없던데 으아쓰 너무 갔다 오지도 못하고 갔다 왔다고 구기고 있어 이런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짜증이 들어오고 신경질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시험이 들어왔다 생각을 하고 이 시험을 물리치는 능력을 배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아우 신경질 짜증이 칠러옵니다. 이때 이것을 사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을 이기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이 들어오고 그럼 그걸 이기면 조금 더 큰 것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자꾸 나의 신앙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미리 정지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다 판단하고 끝내버립니다. 안 돼. 젖과 꿀이 어른하냐 무슨 땅이라도 안 돼.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그걸 뭘로 설득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있겠 뭐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못 당하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예수가 있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전하고 떠드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돌아다니면 누구든지 못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사울에게 비춰서 그 눈이 멀게 하고 땅에 엎드러지게 하므로 하나님이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 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비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12명이 정탐꾼이 가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이 된다 뭔 소리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이 이게 2명이 이겨요. 요즘 민주주의 사회는 뭐다? 다수결의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180명인가 됐다고 그냥 몽땅 그냥 상임위원장을 다 쓸어가자. 다 지들 마음대로 흐들르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힘이 크면 클수록 약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상임위원장이 배분해 야 니들 다 갖다 해라. 그래도 우리는 180명이 있지 않냐. 이래 가면서 여유를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다 갖는다. 이건 공산주의예요. 북한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번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어요. 그치요? 야 여기가 평양도 아니고 이런 나라가 다 있냐. 평양에서는 이런 일을 봤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본다. 이게 참으로 이상한다.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뭔 짓이에요? 약자를 끌어안을 줄 아는 것이 민주주의고 작은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이젠 작은 자 약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자들만 존재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얘기하는 두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아멘. 똑같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나 그들이 정탐하고 온 땅을 평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민수기 14장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안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셨을까? 안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못하는 것을 왜 날보러 믿으라고 그랬을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보였고 나와 함께 한 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을까? 왜 이 여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되고 이 남자가 왜 내 남편이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 정확히 여러분들이 믿음에 서서 판단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육신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뜻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단서를 붙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 아냐. 하나님 헤르베가 와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을 당해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와서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고 원망하고 비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틀림없이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전도사요 틀림없이 직분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왜? 내가 판단하니까 안 된다. 고로 하나님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보다 더 믿게 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해서 안 되면 하나님 아냐 그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비할 때 딴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들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은 분이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안 된다고 울부짖는 그들 앞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딨냐? 안 되는 게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애굽에서 여러분 애굽에서 이미 탈출해서 이 교회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꿈이나 꿨어요? 우리 김명순 집사님 예수 믿을 꿈이나 꿨어요? 우리 반푼을 수도 없는 소리지. 우리 김철승 권사님이나 저 유명수 권사님 아니 예수 믿을 꿈이나 꿨겠어요? 벌써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괜히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괜히 이 교회 성원교회 불러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조건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조건이 뭘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 기뻐하시는 증거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능치 못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못할 일이 뭐예요? 다만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 위해서 내 하나님을 파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참대하고 힘세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보이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긍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메뚜기와 밥이다, 먹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거기서 그냥 그걸 논쟁한 걸로 끝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 여러분의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대한 얘기입니다. 정탐한 10명의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10명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철저히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떠듭니다. 10명이 같은 소리 떠드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에 의한 소리를 지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멩이로 치려고 합니다. 저것들이 우리를 죽을 것이 없어 애굽에 죽을 것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서 그들에게 맞아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다고 그들을 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러면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외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이외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기도해도 딴짓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느 고을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이르리 들어갈 것이요, 평안을 받을 자가 없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 집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거든 그 빈 평안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집이 평안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평안을 빌고 아무리 복을 빌어도 믿습니다 하고 딴짓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복을 주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충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해보세요. 야 대충 믿어도 야 대체 복만 잘 받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 그것이 율례가 되고 그것이 법이 돼서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대충 믿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정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은 백성들이 우와 됩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백성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신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동정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선동정치. 그냥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우와 욱샤. 여러분, 저는 집회 같은 데 잘 가지 않습니다. 싸움 있는 곳에, 분쟁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그 분쟁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분쟁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저는 한기총 회장이 그 광화문 집회하고 안 갑니다. 부회장, 공동회장이니까 와야 된다 그래서 너 가죠. 공동회장 너 가죠. 지금 목회하기도 바쁜데 뭘 가서 이거 하고 이게 예수 믿으시오 나라 가서 계속 정권 가지고 물러가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줘. 왜 니들이 심판하려고 그러냐? 제가 그런 얘기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시켰냐? 아니 지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네가 결정했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럴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휘는같이 희게 해줄 것이요 너의 저주를 떠나가게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명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가기만 하면, 제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목회할 때. 제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근사한 빨간 벽돌로 지은 성전하고 그 다음에 250명에서 300명이 있는 교인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사막만 건너가면 젖과 꿀이는 땅이 딱 벌리고 어서 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냥 우락부락 생긴 우리 오연수 장로보다 곱쟁이나 큰 사람들이 얼굴이 시커멓게 눈을 부라부라 이거 였으니까 겁을 먹고 아이고 깽 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렐루야. 나는 똑똑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똑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면 이 똑똑이가 무슨 똑똑? 헛똑똑. 헛똑똑. 지금 헛똑똑하지 마세요. 세상에선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저거 교회에 미친놈, 교회에 미쳐서 좋아요. 교회에 미쳐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친척이 구원을 얻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인정함을 받지 못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돌아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앞에 갔다가 요단강에서 그걸 정탐하고 와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어. 그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 사막에서 다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1년 5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리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이 뭐냐? 그 부정적으로 으쌰 맞다 애국으로 가자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죠.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 새끼들 하나님이 그러다 말에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 민수기 1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안악 자손을 보고 갑을 먹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들이 안악 자손이 장대하든 강하든 전차를 가졌든 원자폭탄을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건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성전을 지을 기회를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근심 걱정 염려를 나선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신실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넉넉히 그 믿음이 승리할지 모르지만 저는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10명과 2명의 싸움. 10명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편이 되었지만 2명은 갈렙과 모세만이 자기 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에게 주실 줄 믿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 된다 뭐이 그러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런 엉터리적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